누가복음 1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늘 우리는 가까이 내 삶을 비추어 보고 이 시대를 비추어 봅니다. 특별히 작금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 시점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전쟁, 기근, 거짓 선지자들이 속출하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이때가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지혜로운 등불을 밝히는 특별히 기름을 준비해서 우리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때가 그렇게 경각심으로 많은 시대의 조짐과 징조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누가복음 16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언제 하나님이 오시고 언제 주님이 재림의 나팔로 이 땅에 오실지 몰라도 마지막 때에 지혜 있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지혜를 배우라, 이 지혜를 배우라. 여러분, 지식은 우리가 아는 거죠. 학교에서도 지식을 많이 배웁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경의 지식을 많이 우리가 또 깨닫고 또 그것을 암송도 하고 그것을 많이 우리가 사모하여 지식을 얻습니다. 세상에서도 그 지식이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성경도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죠. 내가 성경을 얼마 읽었고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지식이, 아는 것이 이제 삶에 살아가는 적용되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혜라 그럽니다. 배운 지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아는 말씀이 과연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적용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이 청지기를 오늘 우리의 직업으로 말하자면은 한 기업의 기획조정실장, 한 나라의 국무총리, 산하의 또 기획조정, 그리고 작은 기업의 총무부장, 그런 어떤 직업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청지기는 아주 묘한 직책입니다.
주인에게는 종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에게는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힘이 있는 그 역할이 청직이라는 역할입니다. 주인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다른 종들을 부리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창세기 국무총리 요셉을 봐도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의 가정 총무입니다. 보디발을 대신하여서, 주인을 대신하여서 정권을 위임받아서 다른 종들을 다스리고 또 여러 가지 직책을 또 감시하고 맡기는 그 역할이 바로 청지기, 총무의 역할이 오늘 본문의 이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성경에도 노예 시대 때에 참 주인과 종의 관계가 너무나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우리 디도서 2장 9절 10절 함께 해볼까요? 디도서 2장의 9절 10절입니다.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도 종의 위치가 분명합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 신약 초기 시대만 해도요, 종은 노예입니다. 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인에게 모든 생사 여탈권이 다 달려있는 그런 위치가 종의 위치예요. 이 청지기는 주인을 대할 때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의 것을 떼어 먹으면 안 되고 범사에 헤아려 그분의 의중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지시하는 모든 명령을 철저하게 복종해야 되고요. 그게 종의 위치고 종의 할 일입니다. 그냥 온전히 주인의 뜻을 받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시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들에 대해서는 주어진 권한 안에서 그 휘하의 많은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많은 재산을 나름대로 위탁받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관리합니다. 이렇게 상당한 자유권이 있는 바로 그 위치가 청지기의 위치입니다. 이렇게 한계 안에서 주인 외에 여타 다른 모든 주어진 것들을 한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주인이 청지기를 보고 내 보던 일을 세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산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뜨끔하지 않습니까? 야, 네가 하던 일, 네가 살아온 모든 삶을 한번 셈하자, 결산하자. 우리가 마태에 갈 때에 여러 가지 물건을 막 사죠. 그리고 계산대에 올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품목을 다 찍고 하면은 나중에 드르륵 나오더라고요. 어떤 물건이 얼마, 합산 얼마.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 살아온 모든 삶을 한번 셈하자. 한번 결산해 보자. 그날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이 어렵지 않죠. 어떤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청지기는 세상 말로는 융통성이 많아 보이지만은 그는 주인의 소유를 제 멋대로 유용하는가 하면 또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어떤 직책, 어떤 역할, 어떤 사명인지 몰라도
그것을 온전히 감당치 못해서 내가 네게 맡긴 그 역할과 그 모든 일들을 한번 셈하자, 결산해 보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두에 둬야 되겠죠. 이 땅에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이유와 또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를 우리가 다 살펴보면은 과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향하여 가는지를 우리는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또 그렇게 시적으로 읊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모든 결말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은 무상하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다가 결국은 다 내려놓고 죽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살아봐도 무상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죠. 반드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든지 다 서야 될 날이 그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을 망각해요.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자기 위치, 자기 분수를 잘 모르고 좀 되면 좀 거만해지기도 하고 내 잘난 맛에 또 내 뜻대로 마치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의 기분대로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각자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늘 기억하고 늘 경각심 가운데 사는 인생이 그리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 아마 이 종은 처음에는 자기를 그 자리에 세우고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준 그 주인에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야, 나는 생명 걸어 목숨 바쳐 이 주인에게 내가 충성하리라. 그러한 감사가, 그러한 어떤 열심과 그러한 충성이 많이 식어진 것 같아요. 많이 느슨해진 것 같아요.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주인의 바로 청지기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뒤늦게 주인이 알았습니다. 불러 소문의 진위를 따져보면서 장부를 가져오게 한 다음에 감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꼼꼼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자신이 그 나이에 쫓겨나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지만은 할 만한 일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죠? 재취업도 할 수 없고 막노동도 어렵고 그렇다고 빌어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에는 상당한 고난이 주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한이 남아 있을 때에 그는 그 고난을 지혜롭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 끝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고 그리고 상담하고 면담하면서 빚 문서를 들고 다니면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기름 100말 빚진 사람은 50말로,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은 80석으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사절 말씀 보니까 내가 선심을 베풀었으니 앞으로 저들이 이 은혜를 생각해서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리라. 나를 그런 생각해 주리라. 암연물소하지 않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함께 돌아보는 저들이 될 것이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 볼까요? 8절,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비유를 푸는 열쇠가 바로 지혜입니다.
해입니다. 옳지 않는 청지기입니다. 분명히 이 청지기는 악하고 어떻게 보면 게으르죠. 자기 위치를 망각했어요. 그건 악한 거예요. 주인이 모든 권한, 위임, 특별한 권한, 권세를 맡긴 그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당한 거죠. 악한 겁니다. 그리고 게으르고 부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청지기가 윤리적으로 칭찬받고 인정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직성이 의심되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아들들, 불신자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여 모든 일에 인정받아 그렇게 부름을 받고 그렇게 세워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 보니까 악했어요. 게을렀어요. 부정직했어요. 그리고 세상 가치관으로 착각하면서 정당화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악한 청지기로부터 지혜, 그것만은 배우라는 거예요. 자, 어떤 지혜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착각에서 빨리 깨어났다는 거예요. 망각에서 그 은혜에 져버린 현 시점에서 빨리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내 물질처럼, 내 시간처럼, 내 능력처럼 행세했지만은 주인이 내 보덩이를 세마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빨리 깨달았던 거예요. 아, 착각했구나 내가.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구나. 이 착각 속에 이 어리석은 불의한 청지기는 헛되이 깨닫는 지혜를 너희는 배우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았으면, 참을 알았으면, 주인 대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그분이 나에게 이 거룩한 직책을 맡긴 것을 알았다면, 나에게 위임했다면 초심 감사하고 그 은혜에 잊지 않고 그리고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하여 또 충성하고 맡은 것을 잘 관리해서 그 주인의 뜻 가운데 잘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본분인데 착각한 거예요. 야, 내 시간이구나. 내 물질이구나. 내 능력이구나.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돈이 다 내 것입니까? 그렇게 돈을 쫓아갔지만은 그 돈 내 것 아니었죠. 건강 내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 20대를 지나, 그죠? 30이 넘기 전에 다 짝을 찾아서 그 자녀도요, 내 것 아니죠. 사실 어느 하나 내 것이 없습니다. 건강도 점점점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자체가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포 하나하나가 자꾸 퇴색하고, 그죠? 그래서 80대, 90대면은 질병으로 죽음을 향해 건강도 점점 우리는 지킬 수 없고요. 멀어져 갑니다. 재물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다 떠나갑니다. 내 것 없습니다. 원래부터 내 것 없고요. 본문의 청지기처럼 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열심이고 내 능력이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 이 청지기는 자기의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내 보덩이를 세마라 하는 이 말에
번뜩 정신이 나가지고 인정하고 착각해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서 깨어났냐? 내 삶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 아니구나. 건강도 어떤 모든 내 삶에 내게 주어진 것들이 내 것 아니구나. 이거 깨달으면요, 지혜로운 청직입니다. 아직 착각해서 벗어나지 않고 깨어나지 못하고 나중에 주인 만나서 회개할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착각해서 깨어날 때가 오는데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마지막 호흡을 놔두고 내 인생 내 건 아니었구나 하고 그때 깨달으면은 너무 늦었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죠. 그리고 그 청지기가 왜 지혜로냐면은 남아있는 기회, 남아있는 시간을, 남아있는 자기 권한을 최대한 지혜롭게 사용했습니다. 자기가 청지기이며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남은 시간 속에 잘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청지기는 지혜롭다는 거예요. 어느 날 중년 여인이 갱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찾아왔어요. 우울하고 너무나 감정이 변화가 또 무쌍하고, 그래서 의사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물을 때 자꾸 슬픔만 하고 자꾸 울기만 합니다. 말씀하셔야죠. 제가 도와드리죠. 그 부인은 간단히 말합니다. 한 해 저물어가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제 청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 청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얼굴도 또 그 젊은 포부도 꿈도 다 식어졌고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슬픕니다. 이때 이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잃어버린 청춘을 생각하지 말고 아직도 남아있는 중년을 잘 살고 노년을 복되게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 좋았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살아가는 중년 그리고 마지막 남은 노년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잘 살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일본 작가가 쓴 소설 가운데 이키루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키루라는 것은 산다라는 뜻인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25년간 시청에서 근무하던 아주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위암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앞으로 6개월 밖에 살 수 없습니다. 선언합니다. 얼마나 충격입니까? 이 말을 듣고 낙심합니다. 고민합니다. 6개월밖에 안 남았구나. 그러니 모든 것이 귀찮아져요. 열심히 내 인생을 펼쳐보자고 살아갔던 그 모든 시간이 다 헛것이구나. 낙심하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술을 마시고 방탕합니다. 재미가 없고 절망뿐입니다. 그러다 그 소설 속에 이 남자 주인공이 불쌍한 꽃 파는 어린애하고 앉아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동무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정을 얘기해요. 나는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단다. 슬프게 말합니다. 이철없는 어린애의 대답이 그래요? 6개월이나 남았어요? 6개월밖에 없다가 아니라 6개월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남아있어서 아직도 내 인생을 정리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할 6개월밖에 안 남았다가 아니라 6개월이나 남았다고. 그럼 그 소설은 뭘 할까? 가능한 일이 뭘까?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뭘까? 아직도 못다한 일이 뭘까? 열심히 찾아서 귀중한 역할을,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가족을 돌아보고 아직도 못다한 일들을 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많은 생각 끝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보람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생을 맞이하는 그 일으키라는 산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얘기를 소개한 소설책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가진 것을 잘 쓰지 못하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작게 가진 것이라도요, 보람 있게 잘 쓰면 많이 가지고도 아무것도 안 한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각자가 다 틀리죠. 은사가 틀리고 달란트가 틀리고 주신 환경과 모든 여건이 다 다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복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청지기에는 상당한 고난이 부어졌습니다. 자기 고난으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빚진 자들을 불러서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 가로되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자 50이라 쓰라 하고 7절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내가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여러분 이것은 부정직할 수 있어요. 좋게 보면 그의 고난으로 남은 시간에 얼마든지 자기가 위임받은 고난이에요. 그거는 얼마든지 그 청지기가 할 수 있는 어떤 범위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자를 깎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주인에게 위임받은 어떤 고난이고 권세이기도 하고 그 역할은 잘못된 게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각자가 청지기죠. 청지기에는 상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피조 세계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아담이라는 청지기 사명을 그에게 맡기셨어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나의 영광을 땅에 충만하게 네가 펼치고 누리리라. 어마어마한 권세가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동식물을 이름하는 대로 다 이름대로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상당한 권위가 청지기 맨 처음 사람 아담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생각했죠.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네. 내가 어쩌면 저 선악과만 따면 내가 하나님 노릇, 하나님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 될 수 있겠네. 착각하고 망각한 거죠. 그래서 원죄가 저주를 줬고 그래서 타락한 것이 처음 사람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상당한 고난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내 시간 하나님께서 딱 매뉴얼로 딱 정하지 않았어요. 잘 사용하라. 그 시간 네게 주어진 모든 환경 모든 것들을 주어진 은사도 하나님 주셨죠. 달란트를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힘쓰고 어떻게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가에 따라서 2달란트 받은 자는 2단타를 남겼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잖아요. 얼마만큼 더 열심히 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느냐 너무나 중요하죠.
결코 부정직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 범위와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나누셔야 돼요.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을 얼마든지 베풀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누라고요. 베풀라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수고한 만큼 내가 갚아주리라고 말씀해요. 네가 충성한 만큼 내가 보상해 주리라고 말씀하셔요. 더 끝 같은데, 허비 같은데, 야, 이것은 세상 가치관을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당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주어진 모든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 하나님이 더 충성되지 않은 자에게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전도에서 아나바다 나눔 장터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눔도 내 것을 함께 또 내게 있어도 되지만은 또 남에게 이것 가지면은 더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또 나누는 거고 함께 한다는 것, 이것 또한 삶의 지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는 왜 지혜롭냐면은 내 일을 위해,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그 지혜가 있습니다. 내 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80 살 수 있고, 이 땅에서는 한 100년 살 수 있고, 젊은 나이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샘할 그때가 있는데, 우리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내일을 몰라요. 사람은 망각적인 동물인지라 현실적인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내일은 분명히 다가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어느 날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2절 말씀, 내 보던 일을 셈하라. 네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날을. 종말의 징조가 세상에서 시한부 종말로 그렇게 떨어져가는 그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착각에서 깨어나야 되고요. 아멘. 착각에서 깨어나야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건강 주셨고 우리 가정 주셨고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기에 내가 청지기의 사명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그 착각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되죠.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그래야죠.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죠. 그러니 내가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라도, 언제 지구의 종말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지금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오늘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하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일이 중요해요. 영원히 더 중요하잖아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열매를 우리가 거둘 거예요. 한 해의 삶을 어떻게 사는냐에 따라서 또 한 해 한 해에 주어진 열매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결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 세상
모든 것은 마치 모래를 치면 다 빠져나가듯이요.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가요. 인생 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 날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랑하며 그리고 축복하며 서로가 도우며 서로가 위하여 살아가는 어떤 이기주의인 어떤 삶보다도 이타적인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세울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이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 하루하루의 사랑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 젊음, 사랑, 돈, 자식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주어진 것이에요. 반드시 반납할 날이 옵니다. 결산하고 계산할 날이 반드시 그 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인생은 그리고 모든 시대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요. 그때를 위해서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를 받아줄 무엇을 예비해 놓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가? 고민하셔야 돼요. 이 불의한 청지기 악하였고 게으르고 그리고 배은망덕했고 여러 가지 부족했지만은 이 지혜만큼 배워라. 이 지혜만큼 착하게서 깨어나라. 남은 시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남은 시간에 우리의 주어진 고난을 어떻게 펼쳐가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을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미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데는 분명 이 세대의 자녀들이 훨씬 더 지혜로울 겁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이 그리고 세상 세대들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울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있고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는 그날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 가치관, 이 세대 사람들이 미련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저 세상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가는 데야 아무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좀 손해보고 정직해서 남에게 좀 뭔가 소리 들어줄 몰라도 꼭 그렇게 고지식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냐 그러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그날에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언제 이 주인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기쁨으로 그날을 위해 오늘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며 올바르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성실하게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고 그리고 두 번이나 반복해요. 이 지혜로운 청지기를 너희는 배우라. 이 청지기에게서 그 지혜는 배우라. 오늘 그 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져서 그렇게 살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정의의 편이고 정직한 자의 편이고 의로운 자의 편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 이 땅에서도 그 수고와 그 열심과 그
충성을 하나님 헛되지 않게 할 뿐더러 영원한 그 나라 그 시간 속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갚아주심과 멸류관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이 날이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날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마침이 되어 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지혜를 꼭 배우시고 꼭 깨달으셔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참 주인이신,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혼잔치에 참여하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많은 상급의 주인공 여러분 꼭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